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제가요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대파를 썰을 때 1.5cm만 남겨줘. 1.5cm만. 그러면은 그걸 심으면은 다시 대파가 재생이 돼요. 예. 누가 이렇게 쪽파를 썼는데 끝을 한 요만큼만 1cm나 된 게 남겨놨더라고. 쓰레기통에 버려놨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다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쳐 박아놨어요. 지금 이만큼 자랐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팔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대파를 교회에서 쓰실 때 1.5cm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저기다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시 재생이 돼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특별히 거름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심으면 되고요. 또 우리 닭장 밑에다 아래쪽에다 심으면은 그 닭똥물이 흘러내려와서 건강하게 잘 커요. 왜요? 닭똥 고 자란 대파라서 뭐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기러기를 보니까 신기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론상으로 듣기로는 5월에서 9월까지 산란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0월도 산란을 하고요, 11월도 나요. 드문드문이지만은 1월에도 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지금 15마리죠. 17마리 2마리 갔으니까 15마리가 이제 한 대 무리에 어울려 산 지가 지금 한 7, 8개월 됐나 그래요. 7, 8개월까지는 아니겠구나. 그런데 같이 어울려 있는데 그 중에서 패밀리는 따로 있어요. 신기해요. 아니, 짐승들이잖아요. 그냥 어울리면 그걸로 끝날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자기 패밀리끼리 막 지금들끼리 모여 그래요. 안 맞아요, 모르죠. 저들끼리 딱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그럼 막 같이 뭐 한다니까. 그런 얼굴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거의 이제 다 완벽하게 구분을 못해도 거의 구분하거든요. 그 물이 그대로야. 예. 저것들 봐라. 닭 같으면 이미 그런 거 없어져 버렸을 텐데. 텃세 제일 심한 게 닭이거든요. 닭보다 텃세가 심한 게 기러기요. 머스크비 덕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꽁들이요, 이렇게 이제 한 배에서 12마리 나가지고 한 마리는 새끼 때 우선 막 새끼가 오는데 안 들려. 나중에 다음날 보니까 그게 꽁새끼였어. 우리 우리에 있는. 못 찾았어. 찾았으면 살렸을 텐데 죽었어요. 11마리. 한 마리 우리 장로님이 자연으로 방생하셨어요. 방생 안 해도 돼요. 11조 안 내도 돼요. 그것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마리 남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날 보니까 장기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대가리가 다 쫓아졌어. 얘기가. 보니까 이놈이 서열 2위였나 봐. 서열 싸움에서 진 거야.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쫓아서 죽였어. 와,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 괜찮아요. 지지난주겠다. 서열 싸움이 한참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공장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잠잠해졌나 이랬거든. 한때 좀 추워졌잖아요, 며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 잠잠해졌냐면요, 서열 정리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싸우고 나도 왜 딱 정리가 끝났어요.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제가 볼 땐 전쟁의 위험성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서열 2위가
성장이 발육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때기에 있는 그 벼슬이 이렇게 크지 않았고요. 귀때기 뒤로 나와 있는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는요, 이리하고 비슷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전쟁이 한 번 더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감사하지 뭐. 한 마리 잡아주는 거잖아. 이제 아주 고민이 많아요. 5마리 잡아가 6마리 남았는데 장기들이 수컷들이 5마리 잡아서 한쪽으로 빼야 되나. 잡으려면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알 낳기 전에 미리 세야 되는데 지금쯤 왜 그러냐면 알이 이제 자연 포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정말 고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결함이 없어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무런 악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4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됐잖아요. 뭐로 말하면서 자녀가 됐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으시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셔서 소중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소중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가 불신자랄지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가 성도랄지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얼마나 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귀하게 지은 소중한 존재.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지은 소중한 존재를 나하고 안 맞다고 배척을 해요. 거절을 해요. 그리고 조롱해요. 누구 조롱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잠언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를 멸시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자라고요?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악과 따먹는 죄를 얼마나 범하기 쉬운지 알겠죠. 특별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입된 그 기준으로 안 바뀌잖아요. 저는 저를 봐도 그래요. 딱 뭐가 주입되면요, 그걸로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주입이 모자란 거잖아요. 편협한 거예요. 또는 왜곡된 거예요. 그 왜곡된 주입으로 편협한 걸로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걸 내가 분별하고 재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재단하면 나도 뭘 받습니까? 나도 재단을 받잖아요. 누구로부터요? 그로부터 재단을 받게 돼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재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풀이든지 과목이든지 모든 걸 만드셨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증명을 해주기 위함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만물이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지었고 너 또한 소중하게 지었으니 너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지음 받았으면 저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 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라. 맞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쉽게 넘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분별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요, 제가 찬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옆에 있는 놈이 제 전화를 봤어요. 저 항상 스피커폰을 주로 쓰니까 목사님, 우리 번호에는 전부 다 언제 만났다고 다 기록된, 찬호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웃었어요.
없는 이유가 있어. 봐봐. 전번을 보여주면 양찬땡, 양찬땡이지. 내가 잊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찬호에는 도저히 더 기록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내가 기억을 해. 양찬땡이라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혼내고 교회 못 오게 한 사람. 왜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되게 혼냈어. 절대 못 오겠고 인사도 해도 인사도 안 받아줘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좀 화가 나요 지금도. 그럼 이런 경우 좀 달라요. 어떤 경우예요? 이미 다 보고 들었어요. 넘치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두 사람이 경계하고 와도 안 들으면 여러 사람이 가서 할 거죠. 그러도 안 들으면 이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기회를 줬죠.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 많은 피해를 주죠. 그래서 못하게 한 거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에게 소중하게 지음받았음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소중하게 지음받았는데 왜 나는 이게 어려워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분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분만 아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우리의 실수가 함께해요.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도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영향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다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조각칼로 맛이 하나하나 새겨서 모양을 내는 것처럼 어려운 이 시간과 이 환경과 이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어느 사정이든 어느 형편이든지 간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도 하지 말고 언제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더라고요. 벌써 59세잖아요. 우리 레산이하는 30년에는 목사님 안 계시겠구나. 몰라요. 89세밖에 안 돼 그때는. 그리고 빨리 가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대품에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항상 구하는 거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중히 여긴 그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좀 일찍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그 난리를 쳤으니까 피곤하겠죠. 딱 이제 둘이 이제 언약이랑 나랑 이렇게요. 나란히 전부 다 쪼르르 이렇게 그늘이라고 치고 펜스 옆에 앉았어요. 펜스가 뭐 그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철망인데. 앉아서 하는 말이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한숨씩 자고 나올까? 어떻게 여기저기서 막 자면 되지. 의자에서 자고 막 강당에서 자고 자면 되지. 요아실에서 자고 한숨씩 자고 딱 그리고 프레시한 뭔가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어때? 좋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피곤하다는 소리거든요. 어제 제가 현장 가면서 이렇게 와치를 찼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2만 보가 넘었어요. 그럼 오전에 움직인 것은요? 그것도 한 1만 보는 될 건데. 근데 3만 보가 같이 움직이죠. 그건 당연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사랑 이제 불러냈어요. 이제 퍼즐도 다 하고 은사 아빠랑 얘기하자.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지급한 얘기도 하고 꼬맹이들 얘기도 하고 수련 얘기도 하고 다 얘기했거든요. 계속 한다루에 갈 수련 얘기해요. 아빠, 예솔이는 짐 다 쌌대. 짐 싼데 한다루에 가잖아. 천천히 해도 돼. 아빠, 예솔이는 어저께 짐 쌌대. 지금 싸고 있대. 괜찮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잠들어 버렸어. 은사가 깨워. 아빠, 얘기하다 왜 자냐 이거야. 그 눈이 깜빡.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소중함을 안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수고가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제도요, 이제 뭐 별로 아주 안 친한 애들이 눈에 도끼를 확 띄고 와가지고 한번 하죠 하더라고요. 어서 온나. 나중에는 따독에 가면서 힘내,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 힘내봐 계속 해봐. 얘들이 옆에서 보면 형들이 공부 별로 못 찾는 것 같죠. 그러죠. 꼬맹이들하고 놀아주니까. 그러면서요, 이제 완전히 그냥 기가 꺾이어. 다음에 만나면 좀 공손해지겠죠. 그 공손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병들고 아픈 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빚어내기 위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이유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병들었는데 안 걸릴 때는 뭐 그럴 줄 알았다 택도 없소리 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한 길 중에 하나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은 그 소중함에 감사하며 나의 소중함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사울과 같은 그 핍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일생, 그 일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될 때 큰 상급을 가지고 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고 함께,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단들처럼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스가랴 12장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그 애곡의 때에 조금은 위로받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착한 종이라는 그 말 한마디, 그 하나님의 평가 한마디, 저와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지은 것들이요,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소중히 계신 생명임을 알고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히 이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 소중함을 전달함으로 함께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의 꿈을 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아시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빚으시는 것임을 알고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게 주어진 삶 동안에, 주어져 있는 인생 동안에 이 소중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아름다운 삶, 전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중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소중함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충성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